저주의 말씀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Curse on those people who change the gospel. 아멘. 불행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이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다르게 외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outcome of the faith is the everlasting life. Nothing else. No materials. No success in this society.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마취가 됐어요. 여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는데 우리는 나와서 그 기도만 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나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 그곳에 좀 보내주십시오. 요셉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 겁니다. Positive thinking. It's Satan's skill. 사탄의 모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서 하란으로 옮기셨고 하란의 생활에 풍족해 만족했을 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을 밀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 자손을 많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내 나라를 강대하게 해달라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피한 뒤에 40년 동안 거기서 목자로서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할 때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의 장인으로 모셔가지고 장인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처참한 영적으로 거지 같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내 약속한 땅으로 해도 모세는 3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꿈이 있을 때 아닙니다.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는가? 그럼 존 두이의 심리학에서 왔습니다. 그 심리학을 근거로 한 교육학이 발달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유사한 철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그 존 두이의 그 심리학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진화한다.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하는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들은 퇴화되죠. 없어지지만 진화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진화돼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입니다. 생물학적 진화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이 주장한 그 생물학적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제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진화론이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선고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신 그 판결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은 둘둘 말아서 불에 태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이 천지는 내가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태워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내신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이 세상을 없애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게요 하고 감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홍수 심판을 당한 뒤에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도망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 인간들과 오늘 현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절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천국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지상에서 대표하는 지상교회를 천국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내가 알곡을 심었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무엇을 심고 갔다고요? 가라지를 심고 갔다고 그랬어요. The good seed and tail. 그 테일이 심겨진 것은, 가라지가 심겨진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알곡이 심겨지자마자 바로 그 밤중에 원수가 와서 심고 갔어요. 원수 누굽니까? 세탄입니다.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 안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탄은 바로 자기의 부하들을 심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미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탄의 세력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지만 제일 심각한 공격은 뭐냐?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습니다. 그 선은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우리를 위한 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입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바로 그 2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탄식함으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The will of God, not our will.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에게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육을 쫓아서 가서 성령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still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하나님에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28절을 해석해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뭡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게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한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드립니다 라고 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은 이미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율법주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메이저리티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감히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베드로를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서 비판을 합니다. 걔 봐도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말이야.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이 당도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하고 밥 먹던 날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앉아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쳤느냐 말이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을 했냐 말이야. 이방인과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말이야.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 율법이 너를 구원했느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주의. 오늘 우리나라에는 모세 율법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율법이 믿는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고 목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저들도 자유롭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와 상관이 없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해방됐다.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성취했어. 소위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적인 모든 법규를 초월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방임주의적인 신학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조는 오늘 우리 교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 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오늘날의 신비주의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은사주의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 쿵 목사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은사와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나누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의 내재를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는 자기 뒤에 오시는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좁은 길에서 구원의 날까지 사탄에게 다시 잡혀먹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옆에서 사탄의 손을 뿌리쳐주고 우리를 밀어주면서 우리와 함께 그 좁은 협착한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구원의 길을 동행해 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만 돼. 그래서 아까 쿵 목사님이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나이지리아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혹시 목사님 TV 조수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데요. 요 주변 나라들도요. 누가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면 그 사람한테 와서 내가 대통령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전쟁이구나 목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은 목사들이 하는 짓이 점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내려왔느냐? 죄송합니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나이지리아나 가나나 중국에 가면 조용기 목사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조용기 목사, 가나나 나이지리아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근데 그가 심어놓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Full gospel. False gospel. Right, false gospel. That's a good one.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한기총과 한교련이 서로 우리가 정통이라고 싸우는 거 아마 기사를 통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목사님은 한기총이나 한교련에 아무데도 가입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한기총이라는 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고 한교련이라는 말은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인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거기 속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두 쪽 다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거기에 끼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짬뽕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잡탕 다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교단이건 예수 안 믿는 교단이건 진실된 복음을 가진 교단이건 진실되지 못한 사이비 복음을 가진 교단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비 교단이 들어가 있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들어갔다면 이 교단마저도 사이비 교단이 되는 거예요. 네? 백로야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지. 왜? 까맣게 되는 거예요. 맑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맑은 물은 잉크 색깔이 됩니다. 그러나 잉크 색깔이 있는 병에다가 물방울 한 컵을 집어넣어 보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곳으로 지금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의 교단들 다 방법은 틀리지만 마지막 도착하는 점은 구원이야.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중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교회를 찾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스님. 그러면서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 박수를 쳐요.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또 절에 가서 또 제 연불들인데 거기 같이 참여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성탄절에는 또 이제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교회나 성당으로 오겠죠. 넌센스예요. 다원주의 종교. 모든 것이 좋고 중용을 이루어서 거기서 어떤 합을 모색해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서 하나가 되는 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를 좀먹어가고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좀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같이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살았으면 뺨을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하방 때 궁중 그 선지자로 있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 맨날 아하방한테 나쁜 예언만 해주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어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놈이 내가 와서 너를 분명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옥에 가더라고 했어요. 근데 아하방은 진짜로 못 돌아왔어요. 근데 그 미가야가 그 말을 할 때 시드기야 선지자가 뺨을 착 때려버렸어요. 근데 아마 저는 뺨을 맞아도 수없이 맞을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뺨을 맞더라도 할 수 없어요. 뺨을 맞더라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두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나 we or the angels from the above,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건 바로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변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변할 수가 있음을 거기서 인정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변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가서 우리 절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도와드리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도와드리려고 하면서 내가 잘못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복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 말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때는 나도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뭐길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Verses 3 and 4. 3 and 4. Yeah. Okay, would you please read us?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Now here it comes.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Father. Yes. Yes, it is.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Amen.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복잡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이 거짓말 했다는 걸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증거를 다 갖다 대면은 그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자기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첨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요즘 어떻게 된답니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까? 아니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세상 살기 참 고달프시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 평안 찾으시고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요새?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지 않아요? The strategies of the evangelism is quite changed these days. Okay? There is no gospel, but it means of recovery without gospel. 그게 오늘 우리 세대에 통하는 전도 방식이 됐다는 거죠. 복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줘요. 요엘서 2장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26절로부터 28절까지 꿈이 나옵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가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딱 끊어먹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싹 이따심 해버려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요 부분이 너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건데 그 이루어지는 장면을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만 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32절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32절까지라고 했습니까? 바로 30절에서 32절까지가 그 세형을 받은 사람들이 보는 꿈과 계시와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30절, 31절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서는 그렇지만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고 구원의 길을 32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 들어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감사하게도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처럼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만 소개한 게 아니라 아니 27절에서 32절까지를 몽땅 딱 주면서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것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서 5,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분한 겁니다. 다원주의 종교가 바로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주주의자들이 지금 오늘날의 소위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목표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하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 죽으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반드시 사람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거를 바꾸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아니라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의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다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드시 사람으로 죽으셔야 됐어요. 사람으로 죽으실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는 뭐냐? 만일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시면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속해 줄 만한 값어치를 가진 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은 아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그 내용이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WCCC가 부산에서 열리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인가 부산인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예. 근데 WCC 1967년도에 새 신앙 고백서라는 걸 그 사람들이 발표했습니다. 새 신앙 고백서. 1조가 뭔지 아십니까? 1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우리가 믿는 것은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WCCC는 새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놓고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말미에 가서 WCC에 가입한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도 괜찮다. 그래놨습니다. The ones who doesn't accept the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can be ordained as a clergyman among those denominations who are the party of the WCCC. 그게 바로 WCCC입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를 필두로 해서 이 나라 온 교회가 이번 합신, 총신, 무슨 신 다 해가지고 귀신들이 전부 다 WCC 왜 안 하냐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Yes. Yes.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만일 부인된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보혈을 흘리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몸이 약하신 부분도 있고 배가도 고프시고 설사도 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시험에 항상 둘러싸이듯 예수님도 항상 시험에 휘둘려 쌓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이 없으셨다. 정말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항상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시험에 쓰러지지는 않으셨어요. 시험을 100% 이기셨어요. 시험을 안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을 100%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근처 유황에 11조는 잘 드렸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이도 행하여야 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말해 예수님이 저도 행하여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11조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11조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서 11조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성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길만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선고를 예수님이 따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합격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점프를 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홀로 이걸 훌쩍 뛰어넘으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 이거 못했잖아 하는 말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100%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율법 시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율법 시대가 계속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바로 은혜 시대로 들어갑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제 튜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100% 순종을 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완벽한 100%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으면서 그러나 죄는 안 짓고 사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100%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순종하셨다는 것. 요 세 가지 사항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 이거 뭐 얼마짜리 아니죠. 근데 이게 만약 조지 워싱턴 장군이 썼던 그 안경이라고 하면 How much do you think if this is the George Washington's glass? $1 million. $1 million. The valu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거는 Priceless. priceless.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직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짓는 죄값을 몽땅 다 지불하고도 값이 남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러한 보혈이에요. 이유는 동정로 탄생하셨고 시험을 받되 죄는 안 지셨고 율법을 100%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셨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세요? 그러네요.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모두 100% 들여보내셨습니까? 두 사람 빼고 다 광야에서 진멸하셨어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 표현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값어치가 이 세상을 다 쌓아안고도 남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whosoever, not all, whosoever,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고토로 돌아보냅니다. 그 남은 자들의 또 자손들 가운데서 또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찾습니다. 남은 자를 찾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뽑아 나에게 주시는 자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에클레지아, 칼레오, 불리움 받은 자들입니다. 밖으로,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리움 받은 자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세상으로 불리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세상으로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가라! 그러고 우리를 등을 떠밉니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그 남은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뽑아주신, 세상 밖으로 뽑아주신 그 사람들을 손에 손잡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변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자격이 없습니까? 복음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기 1장 그 훨씬 이전에 이 복음을 딱 만드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획안을 올렸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것 좀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가 됐습니까? 모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in accordance of his will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복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이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하는 사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 복음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잘못 차리면은 우리는 변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육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안에 들어와서 내재 인드웰링을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법을 쫓아가서 살면 아까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제목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러나 이 제목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아멘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염려 걱정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처럼 고되게 사는 분 계세요? 그분 그렇게 고되게 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성공가도록 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양반은 굶기를 수없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 반역자 배신자 별의별 예를 다 들었어요. 이분 예수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별로 환영을 못 받은 분이에요.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에요.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권면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한 한 가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능력이 뭡니까? 어떠한 일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self-satisfaction in Christ.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power which He has gi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옥에 들어오십니까? 그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굶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별것 아닌 게 될 겁니다. 별것 아닌 게 될 겁니다.